2024년 12월 29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음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심령들 되어서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받아주시오며 주님 허락하실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누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에 예배 마지막에 항상 불렀던 은혜의 찬양이었는데 오늘 2024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 때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도 귀한 은혜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해주신 우리 이혁기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말씀 읽으시면서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셨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 이렇게 성경 봉독을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은 성경 봉독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시간들이 아마 이 찬양처럼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겉면의 일들이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6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혹은 질병과 치유의 과정이 있는 사람, 가정 불화로 인해서, 이혼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누구인지 대략 짐작도 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는데 왜 우리들이 전하는 그 말에는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반면에 바울은 각 교회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 교회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와 다른 이유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위로에 있어서 진심이었지 않나.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감하고 그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싸는 그런 위로의 시간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 너무나도 안 좋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PPT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뉴스를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29일 한국 시간으로 한국의 전라도 무안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제일 큰 희생자가 발생된 사고라고 합니다. 179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행히도 2명, 승무원 2명이 꼬리 쪽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뉴스를 이제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 아마 오늘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같이 이 아픔에 대해서, 이 슬픔을 당한 위가족들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 곳에 있지만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이 희생자들의 가족의 친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이 뉴스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정말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것인지, 그 차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힘을 진심으로 누리고 전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전하느냐, 그 차이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더 PPT를 보여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90%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상황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예, 제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보니까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 5가지의 상황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것이 암담한 현실을 인식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위로가 필요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떠올릴 때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90%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48.5%가 잘하고 있어. 두 번째는 24.3%가 괜찮아. 그 외에도 힘내, 충분해, 수고했어, 사랑해.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90%라면 지금 나를 제외하고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아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내? 지난 6주 동안 저희들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이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나 자신, 옛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로 만들어준 지금 내 모습. 네 번째로 교회와의 회복.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섯 번째로 비전의 회복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속에서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 상황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비전이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 비전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비전이 왜곡됩니다. 때로는 아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이 회복되어서 그 소명대로 각자의 역할들을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의 온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나라 가운데 예배하는 백성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서부터 9절 이 말씀은 유명한 설교 제목으로는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 제목으로 유명한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에 대한 회복을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비전,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회복하고 그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그들에게 회복의 방향의 키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건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위로가 필요하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문제 회복에 대한 키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의 적용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힘이 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잘 알고 지내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토론토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현재 목사님과 아들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로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위로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아이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아이의 이름이 위로라는 것이 참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게 얼마나 주신 위로의 기쁨이 컸으면 이 생명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라, 위로라 부르시며 지금도 위로라 부르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힘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결혼 초기에 남편을 잃어서 두 아이를 힘들게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저를 중학교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모였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사모라고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서 집사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지, 그러나 힘들게 보험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그 선생님의 간증에 따라 어느 날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끝이 없는 고통 속에 갇히는 것일까?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자초한 것일까? 라는 자책에 빠졌을 때 말씀을 통해 이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선생님의 아이들은 결혼해서 지금 둘째는 아이를 임신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은 하나님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신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자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삶의 비전이 회복되었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지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삶, 그 삶이 선생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다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비전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전이라는 복음성가가 유행했을 때 그 찬양을 하고 교육부에서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많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나서 보면은 우리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그 가사를 봤더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가사 어느 구절에도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직업 가져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우리 모두 다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찬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 그것을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을 노래하는 그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가 되고 싶은 그 비전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비전, 그 비전까지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우리의 비전을 다시 선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이 뚜렷해지며 그 비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회복을 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계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와 깊이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단지 구원의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회복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전국의 비전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곳에 우리가 없다면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회복된 삶을 노래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떠나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의 힘을 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이미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한 영혼도 처지지 않고 한 영혼도 뒤돌아서지 않고 한 영혼도 이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단단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나라 함께 가길 원하며 그 길 가운데에서 한 영혼도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자리 빈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나아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 아까 은혜의 찬양처럼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게 가야 하는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2025년에도 저희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주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고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모세는 때때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부담과 고립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다가 지칠 때 그 일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세와 같이 순종하고 모세와 같이 갈 길을 잃을 때 그 순종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갈 길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올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에 갇히신 분이시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2024년과 2025년의 구별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라도 예배자를 다시 예배하는 장소로 부르실 것이고 우리가 어느 길에서 길을 잃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그 영혼이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공동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주시며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비전을 회복하셔서 내년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시켜 주실지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을 다 소진할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도 감당할 힘과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위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이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의 예배를 기쁘게 함, 예배자의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